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촉불하나. 오늘의 주제가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공동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되게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그쵸? 교회이면서 가족이면서 또 선교, 기타 등등. 제가 공동체 그 주제로 했을 때 떠올랐던 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교회 안에 그 청소년들을 이제 조금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안 중에 PC방 공간을 설치한다. 10대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게 하도록 게임 공간을 운영. 뭐 이런 기사가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진짜 조금 그 당시에도 되게 뜨거운 감정이었던 게, 교회 내 흡연실. 아. 핵심 그 키워드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vs 성전의 거룩한 훼손, 그 논란이라는 기사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칼라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다 같은 공동체니까 대표로 한번. 우리 공동체는 우선 사람이 주인인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이면은 진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까 그 기사처럼 사람이 주인이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단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서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미래한테 또 똑같은 질문 하고 싶은데,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공동체는 칼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또 사람이 주인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나가서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큰 교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 안에서 저 또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았지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소규모여서. 뭐 이거는 뭐 소규모여서 좋고 대규모여서 뭐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뭔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제가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 셀라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셀라가 생각하는 건강한 공동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속한 공동체고요. 제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느끼고 있고 또 그 외에 건강한 공동체를 가진 교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가 아닌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고로 모셨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성령님이 일하시기도 더 좋으신 그런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이 왔을 때 더 힘있게 섬길 수 있고 이제 더 하나님만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공동체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질문과 조금 이제 성상에 있는 질문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 또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찾고 계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필요로 하세요. 각자의 그 역할이 있고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제정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로에서 만약에 이탈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긴 했는데 또 모든 사람을 부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맞아. 이상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일단 다 각설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대잖아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순종한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고 또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음성에 그냥 계속 귀 기울이고 언제든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잘한 사람들이 있고 한데 보면은 나는 이 역할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난 이 역할 하고 난 리더 하고 싶으니까 내가 리더 할 거야 이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 자질 충분히 있지만 너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기든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안다고 알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진짜 결국 진짜 이련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뭐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바뀐 왕이 되신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복잡할 거 없다. 맞아. 관계가 없는 행위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 같아요. 맞아. 저의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볼 때도 어쨌든 신앙이 이제 조금 하나님 안에 이제 스스로 서게 될 쯤에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수련회를 가도 첫날 첫 타임에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뿜어내야 되는 목에 열정.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날은 그냥 되게 어린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그냥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걷는데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생각했어도 되게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노래를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도구로서 쓰고 싶은데 속으로 하나님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지 않으시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이제 있을 때도 찬양팀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찬양팀 오디션을 한 3-4번 봤는데 그냥 다 떨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조금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여튼 뭐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거는 항상 섬김이었어요.
그 뭐 가지장마 이런 새가족반 그래서 셀라를 만났지만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찬양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좋아서 하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찬양팀 세우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제 뜻대로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실행된 것보다 실행되지 않아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발견한 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부르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 뭐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 얘기할 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넘쳐나요. 엄청날 것 같아요. 저희 앞에 오프닝 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칼라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뭔가 그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 마음이 식어지고 막 이런다고 성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뭔가 현 시대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현상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영역이 있기도 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개개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서로 섬겼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가 딱 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보면은 단순히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지금 흐름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보면서 또 진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제 단순히 교회라는 거를 울타리를 넘어서 제일 이제 퍼져 있는 게 MG. MG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 MG라는 게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땐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풍조가 만들어낸 그 명칭이 MG여서 10대가 MG가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MG라는 어떤 그 개념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요새 조금 즐겨 듣는 찬양팀 있잖아요. 어퍼룸.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저의 어린 시절의 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를 봤을 때는 뭐 더 발전된 게 분명히 있죠. 교회적으로도 더 그 많은 그 주의 종분들께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 계시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많았으니까. 근데 느낌상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교회 간의 연합이 되게 조금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교회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것도 그렇고 연합수련. 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섬기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섬기는 분들은 있지.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현재의 어떤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각자의 색깔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진리, 그냥 그 말씀, 어떤 그 성령님은 국한돼 있지 않으시잖아요. 어퍼룸 같은 거기가 조금 신선한 충격인 거는 찬양팀이 인도하지 않아. 찬양팀이 그냥 3명, 4명, 뭐 2명, 5명 나와서 뭐 세션도 없어. 기타 그냥 치고
그리고 회중을 보지도 않아요. 회중. 너무 뭔가 가고 싶더라고요. 가보고 싶어 진짜. 회중이 이제 홀을 바라보게 돼 있긴 한데 그 홀에 올라와 있는 사역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촬영하잖아요. 자신들의 경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라이브 그거 보면은 회중들이 아예 뭐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고 그 큰 곳에 꽉 차 있어도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뭐 누워 있는 사람 있고 뭐 이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정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가 있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는 과연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다 주의 종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성령 안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목적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어떤 조금 너무나도 다른 그 섹터에 있는 마치 진짜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보면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 마냥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 저는 한 번씩 놀라는 게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들조차 나랑 너무 다른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다 이제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그 개 교회마다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컬러가 있고 어떤 교회는 경배에 특화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쪼개는 그런 것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이 경배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쪼개는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쪼개는 교회 입장에서 경배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건데 맞아요. 영역이 다를 뿐이고 컬러가 다른 것일 뿐인데 그거를 하나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맞아요.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보여지는 현상이 그건 것 같아.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 플러스 나랑 같은 게 아니면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그게 섞여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점점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보든 세상을 보든.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는 교회 안에 소그룹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 결국에는 뭐 건물을 져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그 밑에 소그룹 셀장들 뭐 이런 리더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딱 있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실 그 리더를 주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리더를 보면서 동경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함정이 리더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또 봐주면 기분이 좋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시선을 이렇게 돌려주지만 그러려면은 때로는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냉정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나한테 고민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막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 셀장님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끔.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의지를 하게끔 한다면 그거는 리더의 온전한 역할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의 리더가 사실 이제 저희 엄마고 엄마고 또 엄마기도 하지만 목사님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딸의 시선으로 또 엄마를 바라볼 수도 있고 공동체 구성원의 시선으로서도 목사님을 이제 바라본다면 저희는 예전에 좀 큰 교회를 다녔었어요. 성령 사역도 하는 그런 교회였고 아무튼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저희 엄마는 찬양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찬양 사역이라는 게 뭐 콘티를 1, 2, 3번 막 이렇게 뽑아서 하는 그런 찬양 사역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즉 사역자들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이 흐름에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그 흐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찬양 사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 사역자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사역 하실 때 그 최측근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찬양하시는 그런 찬양 사역자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엄마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목사님의 빛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강한 빛, 큰 빛은 없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빛이 사실 가장 세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느낄 때. 그 목사님의 빛에 뭔가 압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결단을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장 최측근 사역자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빛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안전장치를 채우신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스스로 채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저희 엄마는 공동체의 이제 리더가 되셨지만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기는 해야죠. 왜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권한이니까. 그래서 그 권한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순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를 생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끔 하나님 의지하게끔. 그래서 언젠가 이 리더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이 1대1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로 시선 돌리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일단 어쨌든 교회 리더는 목사, 목회자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되게 중요한 거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속으로 교회 구성원이 목사님의 그 어떤 중축 어떤 그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그거를 이루는 소그룹들이 결국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리더의 역할도 있지만 그 최종 리더의 그 어떤 그 흐름과 이런 사역을 돕는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칼라는 저는 목사님만큼 중요한 게 또 소그룹 리더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라면은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케어를 할 수 있는 공동체지만 그게 아니라 대형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진짜로 목사님만큼 중요한 게 소그룹 리더들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진짜 한 100명 정도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의 손길이 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소그룹 리더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란 타이틀은 진짜 사람이 붙여준 타이틀이고 신학을 꼭 나와야지만 주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로 있는 순간 그냥 저는 목사님이라는 그 인간이 준 타이틀은 없지만 목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뭐 한 명 한 명 일상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존재가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 또한 목사님처럼 이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아까 이리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사명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냥 그 목사님 신학하지 않았고 목사님이란 인간이 준 타이틀만 없을 뿐 똑같은 목자다라고 봐요, 저는. 뭐 셀라도 뭐 이런 소그룹, 좀 건강한 소그룹 안에 있었을 때 아니면은 뭐 진짜 이 교회 리더의 질고를 함께 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소그룹 모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사실은 저는 뭐 지금의 그룹이 가장 그런 말씀하신 그런 그룹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몇몇 그룹 안에 속해 있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었을 때에는 그곳에 리더가 있었지만 리더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리더의 역할을 했고 그 분들이 또 리더의 그런 명찰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리더처럼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훈련시켜 주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부분 깨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도 각 사람이 설 수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어떤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느꼈었던 거는 설거지, 주차장 뭐 이런 거예요. 제일 낮은 자리. 왜냐면은 화장실 청소. 맞아. 저희가 얘기한 게 그 관통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주차장 봉사한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그렇죠. 설거지 하면 진짜 땀 뻘뻘 나고. 맞아.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셀별로 돌아가서 해야 돼서 했는데 이제 안 하니까. 이거 맞아 청년들 셀 안 돌아가면서 하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내 차례가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와 근데 거기 리더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열정 그 이상의 약간 날카로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뉘더라고요. 그 말에도 그냥 그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하다 말고 그냥 어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간식 먹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소중해요, 사실 셀장님들. 셀장님들도 그렇고 소그룹 리더들, 각 소그룹 리더들 너무 소중한데 그 책임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를. 특히 청년부 셀장님, 청년부 소그룹 리더분들은 그거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를 세울 때도 각 그룹 엘더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셀장을 세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한 명에게 맡겨진 뭐 대략 뭐 몇 대형 명 정도 교회는 되나? 진짜 뭐 한 몇십 15명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많은 인원들의 영혼이 그 한 명에게 어떻게 보면은 달려 있어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제가
20대 중반쯤에 있었던 셀이었는데 그 셀장님이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고 이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마음은 있으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은 셀장님과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다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를 끼워서 그 자리에서 셀장님의 역할을 저에게 약간 주는 듯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셀장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잘 모르겠어도 이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밑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고 내가 이 셀장님을 믿고 이 그룹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도 될까? 물론 셀장님을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저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저희가 가정 얘기했을 때도 제가 이제 받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어떤 예행 연습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세발이 피지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여하심으로써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배우고 이런 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서로 비판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처음 리더의 자리에 서는 거를 거쳐서 온전한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유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깔나게 완벽한 리더가 있으면 완벽한 성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변변치 않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속에서도 정말 리더다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정말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 마음들이 하나씩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리더의 자리에 지금 원치 않지만 부르심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대하시고 맞아.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결론적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 공동체의 중요성. 과연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마지막 때. 그래서 뭐 칼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내 육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깎고 죽이고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건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싫어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또 모이는 거를 패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패하려고 하지만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모이기를 더 힘써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세상 풍조는 더 이기적으로 살라 그러고 더 개인주의적으로 살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뭉쳐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살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경험한 일화예요. 마귀가 정말 모이는 걸 싫어해요. 정말로.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 맘대로 살겠다라고 했었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 공동체에서 뛰어내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물론 홀로 서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무리에서 떼어져 나와서 홀로 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주축으로 무리를 만드시고. 그런데 그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오려는 분들 멈추세요. 멈추세요. 왜냐면은 정말로 마귀가 죽이려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얼룩말 무리에서 한 마리 끌고 나올 때는 걔 죽이겠다고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마귀가 끌고 나왔을 때, 죽이려고 끌고 나왔을 때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도 떼어내려고 했었고 심리적으로도 떼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하면 마귀가 이렇게 기를 쓰고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마귀의 엄청난 공격에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공동체 덕분이었어요. 제가 이 계기로 내가 내 그냥 감정적으로 불편한 게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속하라고 정해주신 그 공동체에는 정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정말 공동체에 이런 한 분 한 분이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 다독여 주시고 하면서 저를 그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한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럴 정도로 아릴 정도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 단순히 영적인 것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과 연결된 혼적인 것까지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게 공동체다. 마지막 때. 맞아. 네. 보호장치예요, 정말 공동체는. 그러면은 혹시 셀라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마지막 때 준비되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좀. 칼라가 말할 때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결혼 서약식 할 때 목사님이 1+1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퍼즐 조각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공동체가 퍼즐 한 조각인데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이웨이 같은 그런 성향이 강해서 사실 뭐 어디에 딱 붙어있고 막 이런 거 좀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기는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있는 공동체에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동체 리더이신 목사님께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결속을 그 끈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희생적인 중보와 희생적인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씨름하는 그게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이제 계속 나눴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원하시는 에클레시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에클레시아가 원래는 우리 설교에서 들었듯이 교회 용어는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임, 작은 그런 그룹들, 시민총회. 그런 것들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했었는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로마화를 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다방면에서 다 로마화를 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교회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전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교회.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인 이곳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영역에서 퍼뜨리는 거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거를 퍼뜨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나누는 거지.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 그게 목적인 건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각자의 영역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각자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던 잠깐 다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그런 에클레시아로 로마 정부의 그 로마화 시키는 사람으로 불렀을 때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존재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한 가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났을 때 통하는 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도 만나게 되면 통하는 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각 공동체, 그리고 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갈 때, 같은 성령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공동체라는 거를 다뤘을 때,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만 똘똘 뭉쳐 이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세워진 공동체들마다 또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라는 주제를 했었던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이 에클레시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란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은 거를 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상처받은 게 분명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다 약한 존재들이니까. 그게 이 공동체로 하나 되라라고 한 게 절대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 각자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얘기를 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내가 속한 공동체만 뭔가 옳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만 뭔가 진리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만 뭔가 맞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진리인데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더러 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도 많은 건 또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 7,000명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충분히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특정 한 공동체, 특정 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뭔가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위에서 이렇게 좀 크게 내려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 숭배자들 보면은 정말 하나 잘 돼요, 보면 서로 막 미워하면서도 사탄 숭배자들은 정말 하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악하는 일에 하나 되는 분들 보면은 서로 미워하지만 하나 잘 돼요, 정말. 나에게 없는 거 얘로 해서 이용해서 이 뜻을 악한 사탄의 뜻을 이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고 나만 맞아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 또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실 분들은 열린 하나님의 시각, 정말 넓고 깊고 높고 한 그 관점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이 에클레시아화 되고 또 그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것이 또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음. 거지. 저는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 그리고 뭐 마지막 때 그리고 요즘 교회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왜 상을 엎으셨는지 이제 우린 다 알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면 내 입으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과 저희 역시도 이 말씀 앞에 한번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와 중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찌저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는 교회의 틀, 형식, 뭐 소그룹, 뭐 셀 리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본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새벽 이슬 거기에 올리는 무물 네, 무물. 있잖아요. 무물이죠.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 준비할 때 그 질문을 녹여서 하는 건데 혹여나 놓쳤어.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나의 질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고민을 가지실까봐 좀 따로 떼서 Q&A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셀 모임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 일상에 그냥 하나님이 많이 녹아져 있으면은 사담을 그냥 하는 중에 사실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든 안 듣든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을 때 다 합리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셀장님들의 중요성이 나오죠. 셀장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셀 모임이 그냥 침묵 도모를 하고 끝난 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셀장님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셀원들에게 이런 고민을 안겨주지 않는 셀장님들이 되시기를 이제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경험했던 거는 완전 재밌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혼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세런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딱 끊기고 시간이 돼서 가버리면은 뭔가 이제 표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쉬워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느끼고 아는 사람이 먼저 세런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책자가 하나 눈에 보여서 읽었었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셀 모임인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중보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세런들을 위해서 또 리더뿐만 아니라 나도 세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면 또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한 Q&A까지 다 마무리고 다음 주제는 예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또 할 얘기가 많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는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공지 하나 할 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이래 언니하고 저 칼라하고 같이 이제 만든 건데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게 2화죠, 이제 저희. 네. 2화인데, 팟캐스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지 않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이 소중한 구독자와 청자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를 구독한 거를 인증을 해주시고, 저희 이번에 올라오는 2화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이제 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랜덤으로 돌려서 5분께, 총 5분께 선물로 이 티셔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티셔츠만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 셀라 언니가 그린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을 받아서 그린 엽서도 함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그림이 여기 밑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써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인스타에 사진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써있고요. 이 위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행사로 하는 건데요. 이게 작은 불꽃, 찬양도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이 불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년 하는 그 행사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불을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이것을 받고 보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신 작은 불을 이제 있는 곳에서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 이벤트 이제 신청하시면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뒷모습을 보여줘요. 뒷모습엔 뒤에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넓은 등판.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간증, 그리고 음. 여기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에